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안전한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안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 그리고 그 사탄의 틀, 사탄의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고 해방되어졌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망할 수도 없거든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뭔가 모르게 미래가, 죽음이 막 두렵고 무섭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우리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이제는 넓은 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비록 조금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말고 진짜 이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 이것을 보고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5가지 그 길을 간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저 노아 시대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안전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 그러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전염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에 나는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해요. 깨어지기 쉽잖아요. 이게 질그릇이래요.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방으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쌓이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뭔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최고로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또 불안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렇게 말해요. 올무에 걸려있던 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던 이 새가 퍼덕퍼덕 하다가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방.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좁은 길,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의 사명과 절대 목표가 생겼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복음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목적을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땅끝, 만민, 모든 민족 그것을 향하여서 가면은 그게 최고로 안전한 길이에요. 거기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제 비전이
주어진 비전이요, 결정된 비전이요. 아, 나 어떤 비전을 가지지?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어떤 꿈이 있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결정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예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때에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좁은 길을 말씀을 다 하셨다니까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예굽에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제는 그 인생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보세요. 가나안. 벌써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가나안.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전쟁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언약 잡고 가기만 하면은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것이요. 그렇죠? 예?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고 추우면 불 기둥을 보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매일마다 신선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뭐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있지만은 거기에 걸려들어서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한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남은 생에 살 것이다.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로 나의 드림, 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기능,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한 경험들,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물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 이루면서 가면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냥 쭉 그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목표다. 나의 절대 사명이야. 그러면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많은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고로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진 않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요?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나와 있어. 언약의 여정이 나와 있다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것이 나의 꿈, 나의 절대 사명이 되어서 이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이미지화하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영접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는 기도운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나는 말씀운동을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이미지화시키면서 나의 청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최고로 안전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괜찮아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세 가나안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가는 족족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을 경험하잖아요.
희한했을 겁니다. 신비로웠죠. 예?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홍해의 손을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보세요. 왜요? 모세가 지금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있잖아.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거기에서 먹고 자고 안주하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어요. 가장 안전한 길. 가나안 가야 돼. 그러면 가나안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 언약 딱 잡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야 곁길로 안 가요.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좁은 길, 생명의 길. 길이 협착하대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야 사탄에게 또 우리가 걸려들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프랙티스. 오늘 내가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 위하여서 어떠한 그 실천할 것을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내가 이제는 죽고 난 이후에, 가고 난 이후에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진짜 네?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고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내 인생의 작품을 보고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딱 남겨놔야 돼요. 어제 보니까요. 어제 제가 운동하러 밤에 나갔거든요. 운동하러 딱 공원에 가는데 그 길거리에 하얀 차를 새로 샀나 봐. 하얀 차를 이 SUV 이 차를 하나 딱 사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호빵. 저거 내가 먹고 싶더라고. 호빵. 막걸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 이야, 나 그런 광경 나 처음 봤네. 예전에 봤지만은 요 근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불안해요, 인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응? 사고 날까봐. 어떤 일 생길까봐. 아이고. 그래서 가다가 다시 내가 가봤다니까요. 다시 이 사람 이거 하지 마라 그럴까? 다시 또 가서 봤더니 부부인가 봐. 부부가 그래. 아이고 추운데 말이 뭔 짓이지.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운동하고 딱 돌아와서 봤더니 딱 세워져 있고 막걸리 2병만 딱 거기다가 이게 따라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오늘은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그렇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 있죠.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내가 가정생활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거 그것이 세계복음화와 과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걸 해야 돼.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리 또 빗나가 버리면 그때는 고생해요. 고생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만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고생해요.
그게 이제 불안해.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꺼림칙하잖아요. 꺼림칙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안 가면 항상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죠. 불안하죠. 이러다가 내가 한 방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든다니까. 왜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돈 좋아가지고 사업한다 싶고 이 길, 좁은 길 안 가고 그러다가 된통 터져버렸잖아요. 제가. 저는 압니다. 그런 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어도 한눈 팔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전도 선교.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24시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주업은 전도요. 나의 부업은 내가 하는 일이요. 부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나요. 벗어나가지고 또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 막 몸부림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안전한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길을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길이 최고로 안전한 길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일을 위하여 작은 실천들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